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단연코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4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좀 부분만 읽은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6시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한다면 햇볕이 가장 뜨거울 정오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6시가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봐서 저녁 6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녁 6시 역시 사람들이 식사할 시간이라 우물에 오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하려고 이 우물을 길러 혼자 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사마리아 여인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해 물을 달라고 했지만 진짜 목마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바로 너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를 영적인 해갈의 물이 아니라 이 H2O로 이루어진 마시는 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 들어오는 거 정말 싫고 귀찮은데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이 여인이 그동안 남편들을 통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당한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많은 전쟁 가운데 남편이 계속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이 여인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 역시
이전의 남편들처럼 언젠가 이 여인을 떠나고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언제나 남편들은 이 여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가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뉴시티 교리문답 17문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상 숭배나 고사를 지내거나 돌이나 나무에게 절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의 행복과 소망과 기쁨과 안전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불행한 건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또 나는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줄 거야.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에 외모에 집착한다면 이 사람에겐 외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식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는 이 목회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에게 행복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모든 가치와 안전과 소망과 행복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회가 잘 될 때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나에 대한 가치와 행복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나의 가치와 행복이 교회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그것에 모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그 우상에 종속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내 안에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고 부유해 있으면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나의 자신으로 가득히 배불러 있으면 영혼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이야기로 인해 자신의 목마름이 드러나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또 하나 속으로 놀랐을 것은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면서 동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웃들처럼 이 여자를 피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실 남편 이야기만큼은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20절에 주도적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배 장소에 관한 신학적 질문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여자는 5번째 남편을 떠나보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예배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어찌 보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여전히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특별히 어떤 음란하고 부도덕한 죄인이라서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평범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만 삶은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배에 대해 답해 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말투를 보면은 확신이 서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26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대답이 사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알려주신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기다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여자는 예수님께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혜가족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여자가 당하는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단순히 먹을 물, 마실 물이 필요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영원한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56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고행을 해야 한다거나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착한 일을 어느 정도 쌓은 사람에게만 준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시며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 바로 기쁜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생수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선물을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할 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함을 깨닫고 영혼의 목마름을 인지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곁에, 내 안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뭘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라오디아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곁에 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누리고 뜨거워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복음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내 곁에 찾아와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할 때, 기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받은 생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물은 어떤 저수지에 가둬놓은 물이 아닙니다. 언젠가 떨어지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샘물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샘물이 나에게서 흘러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요,
내 안에 복음이 흘러 넘쳐서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로 산다는 것은 이 책을 좋아하든지 않든지 이 책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관련된 책만 읽다 보면 가끔은 인문학 책도 좀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인문학 책이 있으면 이 장바구니 목록에 저장해 놨다가 이 책을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막상 책을 잘 사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관련 책들은 사두면 언젠가 설교 준비할 때 또 꺼내서 읽고 하지만 사실 인문학 관련 책들은 한번 읽고 나면은 또 자리만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얼마 전에 아내 핸드폰에 문자가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밀리의 서재라고 해서 매월 얼마를 내면은 전자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가 생각나서 밀리의 서재를 아내의 폰으로 이렇게 인증해서 가입을 했는데 순간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싶었던 인문학 책들, 베스트셀러들이 밀리의 서재 안에 전자책으로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좋았던 것은 이 모든 이용료가 아내의 핸드폰 요금 안에 이미 지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마음껏 전자책을 담아서 그냥 읽고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너무 기뻐하면서 어느새 저도 밀리의 서재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누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밀리의 서재 아세요? 여기 책이 너무 좋아요. 읽을 책들이 너무 많아요. 참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충분히 누리게 될 때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스타렉스 차량 운행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신방 할 때도 모시고 다니고, 금요 끝나거나 아니면 권사님들 야외에 갈 때 차를 모시고 다니면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 받은 이야기, 또 친척 중에 누가 구원받은 이야기도 하시고,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 김장철이기 때문에 파를 사려면 긴 걸 사지 말고 짧은 걸 사야 되는데 보성파가 참 좋고, 요즘에 쪽파가 싸고, 또 알타리도 맛있고, 또 싸게 사려면 농산물 어디 끝날 때쯤에 가면 가격이 막 떨어진다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 너무 좋았던 것들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누리게 될 때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지 않아도 지금 내가 배부르다, 먹지 않아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지금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마리아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었고, 또 이 여자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까지도 예수께 나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이렇게 배불러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여기시는 진짜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진정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이 여인이 그동안 상처받고 배신당했던 그 남편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사실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주시는 성령으로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다가올 이 궁극적인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천국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요, 우리는 빨리 죽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죽고 싶어 할까봐 어쩌면 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아직 죽지 않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더 큰 기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다 마쳤는데 갑자기 눈물이 좀 터지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그 영원한 생수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나의 주변에도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